약혼 선물은 정의와 공평, 한결같은 사랑과 뜨거운 애정이다. 진실도 나의 약혼 선물이다. 이것을 받고 나 야훼의 마음을 알아다오. 호세아 2장 19절 22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기를 빌면서 하느님의 정의와 공평과 한결같은 사랑과 뜨거운 애정을 가르치는 호세아 예언서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1장 2절에서는 너는 바람기 있는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야훼를 저버리고 음란을 피우고 있구나. 이 말씀대로 호세아는 신전 창녀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사랑해야 했었던 그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로 하느님의 감동적인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모세 율법은 매음을 언급하고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고 더구나 창녀를 아내로 삼을 수는 없었죠. 그러나 모든 백성은 호세아의 결혼이 그들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비유라는 것, 그리고 그의 그 부정한 아내는 불충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하느님께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매음의 영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 비유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하느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계속 명하십니다. 너는 정부와 노란한 내 아내를 찾아가 다시 사랑해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에게 마음이 팔려 건포도 과자 따위나 좋아하는데도 이 야훼가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어라. 3장 1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예언자가 부정한 아내를 값을 치르고 데려와서 근신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빌론 유배를 통해서 정화됨을 상징한다고도 해설하죠. 호세아에게 고멜이 낳아준 세 아이들의 이름 역시 이스라엘의 시대 상황을 나타내는 상징인데요. 호세아가 활약하던 기원전 8세기는 이스라엘 북왕조 전성기의 왕인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불과 10년 동안에 5명의 왕들이 폭력으로 교체되던 혼란한 때였죠. 당시 국제정세는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을 낀 아시리아가 강대해지는 반면 나일강의 대국인 에집트가 쇠퇴해졌지만 인근 약소 국가들을 부추겨서 아시리아를 저항하도록 만들었었죠. 이 두 강대국 사이에 낀 이스라엘이 주체성을 잃고 형편에 따라서 당을 바꾸는 기회주의가 오히려 만국을 앞당기고 있었어요. 그들은 후에 강대국 대열로 부상한 시리아와 바빌론과도 외교 정책을 쓰면서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였죠. 호세아는 그와 같은 외교를 매춘부라는 낱말로 표현하면서 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혼란과 국책부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비극적인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이하의 말씀. 이 땅에는 사랑하는 자도 신실하는 자도 없고 이 하느님을 알아주는 자 또한 없어 맹세하고도 지키지 않고 살인과 강도질은 꼬리를 물고 가는 데마다 간음과 강간이여 유혈창극이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만연된 심각한 퇴폐와 부정을 예언자는 신랄하게 비판하죠. 그리고 그 백성 지도자들의 무책임과 죄악을 질책하면서 그들 중 특별히 사제들을 향해서 사제들아 이 말을 들어라. 예언자들아 똑똑히 들어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법을 세워야 할 너희가 미스바에 놓은 덫이요 다볼에 친 그물이요 시딤에 판 깊은 함정이 되었다. 음탕한 바람이 들어 야훼는 안중에도 없구나. 예언자의 질책은 계속됩니다. 사제야 내 백성이 다 너희와 같은 꼴이 되었구나. 이 백성은 너희 때문에 망한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너희 사제라는 것들이 나를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 나도 너희를 사제직에서 몰아낸다. 이 하느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너희 자녀를 마음에 두지 않으리라. 이런 사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나에게 짓는 죄가 많아진다. 그 자랑스러운 직책을 부끄럽게도 팥벌이로 만드는 것들. 백성은 사제를 닮게 마련. 그래서 나는 사제들을 그 행실을 따라 벌하고 그 행위를 따라 갚으리라.
정치 사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옛사람의 의인으로 상징되는 하느님의 사람들이 청정하게 살아있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되지 않지만 최후의 보루인 종교마저 타락하고 그 종교의 심장부에서 봉직하고 있는 사제들이 타락할 때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기에 이 예언서에도 지도자들 중에 특별히 사제들을 향해서 그처럼 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느님은 가혹한 심판을 선고하시면서도 즉시 그 백성의 회개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그 백성이 불행을 딛고 다시 회복되리라는 희망을 예언합니다. 예언자는 때리고 엄포를 놓아도 듣지 않자 다시 부드러운 말로 타일일은 그 부모의 또 연인의 은유로 하느님의 자비를 표현하죠. 2장 14절 이하에 이제 나는 그를 꿰어내어 빈들로 나가 사랑을 속삭여 주리라. 거기에 포도원을 마련해 주고 야골 골짜기에 희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리라. 그제야 내 사랑이 그 마음에 메아리 치리라. 에집트에서 나오던 때 한창 피어나던 시절같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원초적 신앙의 체험 장소인 광야로 이끌어내시면서 그 출애굽의 상황을 환기시키고 있어요. 너와 나는 약혼한 사이, 우리 사이는 영원히 변할 수 없다. 나의 약혼 선물은 정의와 공평, 한결같은 사랑과 뜨거운 애정이다. 진실도 나의 약혼 선물이다. 이것을 받고 나 야훼의 마음을 알아다오. 이 2장 21절 이하의 간절한 호소, 이것은 사랑의 아픔을 처절하게 체험한 예언자는 오직 하느님의 사랑으로서만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예언자가 자기 자신의 그 아픈 생활로서 배운 것이죠. 그러기에 그의 깊은 상처 깊은 그 결혼 생활이 하느님의 계시를 나타내주는 예언이고 하느님의 사랑을 알리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불충한 배우자로 인한 분노, 미움, 독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쓰라림을 경험한 삶의 언어로 호세아는 하느님 사랑의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간음을 일삼는 창녀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는 호세아를 통해서 불충한 저희에게 무한한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고멜처럼 건듯하면 죄를 범하는 저희를 끝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찬미받으소서. 아멘.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매우 인자하시도다. 아비가 자식을 어여삐 여기듯이 주는 그 섬기는 자들을 어여삐 여기시나니 당신은 저희의 됨됨이를 알고 계시며 저희가 티끌임을 아시는 때문이로다. 시편 103편 8절 이하의 기도로 애청자 여러분의 평안을 빌면서 오늘도 호세아서 말씀의 봉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벌하시는 야훼의 무서운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방, 좀벌레, 도두병, 골양 이런 그 5장 12절에 여러 가지 그 병 종류 그리고 또 사자, 표범, 암콤 이런 그 야수에게 찢기울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하지만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을 애정으로 대하시는 야훼 하느님의 진지함과 사랑의 열정이 숨어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혼란된 사회 혼란과 정의의 개념마저 혼미해진 현상은 야훼 신앙의 순수성을 식별하는 일까지도 애매하게 했는데요. 교묘하게 선의 탈을 쓰고 고도로 위장된 사회상은 언뜻 보기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 문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예언자의 말이 설득력을 발휘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번지르하게 말로만 기도했고, 그때 당시 사람들 말이죠.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를 빙자해서 죄의 생활과 참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서도 복을 받으리라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이때 주님께서는 그같이 피상적인 회개를 가리켜서 에브라임아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 사랑은 아침 안개 같구나,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하시면서 한탄하시죠. 또 외적인 종교 행사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 이것이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전례를 거행하고 꽃꽂이를 화려하게 해놓고 성당 내부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좋은 치장을 하고서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그것으로 잘한다고 생각해버리는 이것을 가지고서 호세아 6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느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진실과 변함없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사랑, 충성, 진실이라는 낱말은 계약을 나타낼 때 쓰는 이 계약 용어인데요. 이것으로서 야훼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계약을 지키는 진실한 사랑이지 외적인 희생 제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희생 제물을 부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은 진실하고 헌신적인 생활과 마음의 표현이라야지 그 대용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죄 많이 짓고 와서 미사임을 많이 바치면 그게 다 죄가 사해진다고 착각하는 그런 예물이 죄를 사하는 그런 대용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호세아 예언은 구원의 희망으로 끝나는데요. 특히 11장은 하느님의 사랑을 사랑의 깊이를 감명 깊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에 표현된 분노와 연민 사이의 긴장은 호세아의 결혼과 가정생활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에집트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나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팔에 하나 키워주고 죽을 것을 살려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고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11장 8절에서는 네가 너무 불쌍해서 내 간장이 녹는다고 이렇게 자식을 애처로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기에 무관심할 수 없고 그래서 책벌까지 하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근본 이유는 다른 데 아무것도 없고요. 하느님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9절에서는 나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나는 거룩한 신으로 너희 가운데 와 있지만 너희를 멸하러 온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은 마치 인간이 아무래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느님 편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고통으로 정화시키시면서 인간을 고통으로 가르치시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래도 계속 잘못 떨어져 나갈 때 하느님 편에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그런 표현과도 같습니다. 산모의 무서운 진통은 세상에 탄생돼 나오는 신생아에게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라고도 하죠. 고통을 통해서 인간에게 새 생명을 낳게 하시는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말해주고 있어요. 호세아서를 마치는 이 14장은 회개와 구원으로 부르시는 기도문과 같은데요. 이스라엘아, 너희 하느님 야훼께 돌아오너라. 못된 짓을 하다가 쓰러졌지만 모두 야훼께 돌아와 이렇게 빌어라. 비록 못된 짓은 하였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입술로 하느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를 배신하였다가 병들었으나 나는 그 병든 마음을 고쳐주고 사랑하여 주리라고 하십니다. 하느님의 이 한없는 사랑은 루카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에서 더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죠. 호세아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그 교회 한 지체인 우리 각자는 흠없고 정결한 처녀가 아니라 죄 많고 불충한 창녀이죠.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사랑의 불로 정화될 때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순수하고 순결해진다는 것, 이것이 하느님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창녀처럼 죄 많은 교회가 순결한 사랑의 신부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교부들은 교회를 순결한 창녀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포함된 이 교회는 죄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으로 정화된 순결한 창녀라는 것이죠. 죄 많은 저희를 크신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 배우자의 불충으로 말 못할 고통 중에 있는 당신 자녀들에게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주시며 저희 모두를 치유시켜 주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참내 예수님,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자식이라 기르고 키웠더니 도리어 나에게 반항하는구나.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만들어준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철이 없이 구는구나. 이사야 1장 1, 2, 3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를 빌면서 이사야 대예언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약성서에서 시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된 방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크게 세 수로 구분됩니다. 각 부분마다 그 저술 시기와 저자가 다르다고 하는데 이 통일된 문체로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그냥 전부 한 저자로 보일 만큼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주 풍부한 비유와 풍자와 은유, 직유, 과장, 자연의 소리 묘사, 이러한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히브리 문학의 절정이라고 할 만큼 아주 아름다운 문체로 되어 있는 이 예언서죠. 또한 여러 상황에서 현실 고발과 위협과 권고, 축복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이 담화문 형식의 시리즈를 포함해서 설득력 있는 웅변과 같은 이 연설체의 글로 박력 있게 진리를 전달하고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책은 아주 다양한 소재와 아름다운 문체, 또 풍부한 어휘로 이루어져서 예언문학의 도서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한 750년 전에 남부 유다 왕국에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할 당시 유다는 비교적으로 번영과 안정을 누렸지만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의 북왕조를 상기시킬 만큼 빈부격차가 심하고 부유한 지배계층의 사치와 부정축제가 가난한 서민 계급을 억압과 수탈로 내몰았어요. 그러한 시기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탈선한 민족, 불의로 가득 찬 백성, 사악한 종자, 부패한 자식들, 야훼를 떠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기고 그를 배반하여 돌아섰구나.
너희의 땅은 쑥밭이 되었고 도시들은 잿더미가 되었으며 애써 농사 지은 것이 남이 약탈해 가도 보고만 있어야 하니 아 허물어진 소돔처럼 쑥밭이 되고 말았구나. 이렇게 백성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예언자는 또한 거짓 신심을 책하면서 1장 11절에 무엇하러 이 많은 재물들을 나에게 바치느냐 이렇게 문책하죠. 종교가 타락해서 재물 자체로 하느님의 은혜가 재물 봉헌자에게 내린다고 생각했던 그 어제 아모스서의 상황을 그대로 상기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13절에서 말씀하세요. 당시의 타락상은 재물로 쓸 가축을 도둑질해서 바치기까지 했고 왕족과 백성의 원로들과 사제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의 가축을 제물로 바치는 헛된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역겨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단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언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듯 불의한 제물을 바치러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1장 15절에서 빌고 또 빌어보아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손은 피투성이 몸을 씻어 정결케 하여라.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깨끗이 악에서 손을 떼어라고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정의와 자비를 먼저 재물에 앞서서 실천하라고 명하시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전례가 장엄해도 그 교회가 억눌린 사람, 짓눌리고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할 때 거기에 하느님은 안 계신다는 말씀이죠. 더구나 하느님의 현존이 머무시지 않는 그 교회 유지를 위해서 가난한 신도들의 양식거리를 바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주님께 바치는 제물이 봉헌자의 내적인 정성과 감사의 흘러넘침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내적인 황폐함과 파렴치함을 외적인 전례의 화려함으로 메꾸려 할 때 거짓 예배가 된다는 질타의 말씀이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불의한 권력자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계속 외칩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반역자요 도둑의 무리가 되었다. 모두들 뇌물에만 마음이 있고 선물에만 생각이 있어 고아의 인권을 짓밟고 과부의 송사를 외면한다고 1장 23절에서 책망하십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그 백성의 타락에 분노하시는 하느님을 전하고 있어요. 구약성서 전반에 걸쳐서 분노하시는 하느님이 여러 차례 묘사되는데요. 이 하느님의 분노 역시 하느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녀의 죄악을 보는 부모가 분노 외에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분노 또한 없어요. 우리가 화내고 야단치는 대상을 가만히 바라다 보면요. 그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우리 자신도 한국인이면서 누가 잘못하면 한국 사람 그래 하면서 한 개인이 잘못하는 것을 민족 전체를 들먹으면서 우리는 곧잘 한탄을 하는데 이처럼 우리 민족이 유난스레 한국 사람을 들먹이면서 분개하는 것도 우리가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애국심, 동족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다의 교만과 우상숭배와 물질 만능주의에 크게 분노하시면서도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바른 길을 제시하시면서 1장 17절에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아라.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초대하시는 주님께서는 오라 와서 나와 시비를 가리자. 너희 죄가 진원같이 불고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너희 죄가 다원같이 불고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시면서 장차 올 완전한 평화를 예언하시죠. 또 우리에게 어떤 우상에게도 의존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말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아무 보잘것도 없느니라고 결론 짓고 계세요. 야훼께 대한 참 신앙으로 새 희망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바치는 제물이 저희 이웃인 가난한 형제와 나누며 친교를 이루면서 당신을 섬기는 사랑의 표현이게 해주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